동양과 서양의 문화 차이는 다양한 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10년 전 2008년에 방송된 EBS 다큐멘터리 동과 서라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1부는 제목이 동사 중심의 동양, 명사 중심의 서양이고 2부는 제목이 동양인은 되려고 하고 서양인은 보려고 한다입니다. 제목이 내용을 잘 알려줍니다. 한번 다큐멘터리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 중에 사물이 독립된 개체라고 믿는 서양에서는 당연히 각 개체들의 속성을 대표하는 명사가 언어의 중심을 이루지만 사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동양에서는 다양한 사물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표현하는 동사를 많이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그 예로 차나 커피를 마실 때에 더 마실 거냐고 물을 때에 우리들은 더 마실래? 이렇게 묻지요. 하지만 영어로 쓸 때는 more tea, more coffee 그렇게 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팔레스타인이 중동이라고 유럽인의 시점에서 표현을 하는데 우리들이 볼 때는 유럽과 근접해서 서양과 비슷할 것으로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성경의 문화는 상당히 동양적입니다. 그래서 동사 중심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에는 동사를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명사도 동사와 관련시켜서 생각을 읽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명사적으로 알아듣는 경향이 있는데 의롭다 이런 동사적으로 알아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동양은 관계 중심이고 서양은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내용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서양은 사람들이 독립적인데 우리들은 인간이라고 말을 하죠. 인간. 사람은 그냥 사람 인자 하나 쓰는 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 그 사이를 말합니다. 혼자서는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관계 중심으로 보는 것이 동양적인 우리들의 관점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주요 관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이런 관계가 모두들 중요합니다. 이 점에서 오늘 본문 읽을 때에도 의인 이런 단어가 정의, 공의, 다 나왔는데요. 의롭다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관계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거죠. 시편을 읽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 앞에 부른 노래들인데 잘 아시는 대로 모두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5권이 107편부터 시작을 하는데 112편이 여기에 속합니다. 5권은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된 내용이 주요 내용으로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시 5권 속에서 111편에서 117편까지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이 맨 처음에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걸 맨 처음에 내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나열하는 시편입니다. 우리 성경은 표현되지 않았지만 112편 본문은 알파벳 시입니다. 히브리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첫 글자를 넣어서 22자를 우리는 10절로 만들었지만 8절은 2단어씩 사용하고 나머지 2절은 3단어씩 그렇게 해서 22자를 다 넣은 그런 시편입니다. 우리식으로 그러니까 가나다 순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기억하기가 쉬우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뭐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기도하는 자는 니은 나가서도 복을 받고 디귿 들어와서도 복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정교하게 짜놓았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이 이 내용을 외우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기억순에서 기억을 생각하고 니은순에서 니은을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들이 읽을 때는 이렇게 안 읽혀지니까 전체적으로 외우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과 성품, 그들이 받는 복을 교훈해주는 지혜시에 속합니다. 1절에서 할렐루야 다음에 첫글이 복이 있도다 하는 선언입니다. 물론 우리말 성경은 설명이 먼저 나오지만 원어에는 복이 있다고 먼저 선언합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마태복음 5장 8절도 마찬가지 5장에 나오는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화평케 하는 자는 이 내용을 확장해서 보면은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은 복이 있도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의인들은 복이 있도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한사랑 성도들은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고 복을 주실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벌을 받아야 할 자들에게는 저주로 심판을 하십니다. 본문에서 9절까지 9절은 의인들이 받을 복을 10절은 한 절은 악인이 받을 저주를 대비해서 선포합니다. 악인들은 소멸한다, 사라진다. 동시에 악인들은 의인들이 받는 복을 보고 한탄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당연한 비결입니다. 그들은 악행을 하기 때문에 악인이 아니고 악인이기 때문에 악행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허무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헛된 인생이 악하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무관한 일이 가치 없는 거고 일시적인 일이기 때문에 헛되다고 말합니다.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헛되다는 말은 일시적인 말이라고 일시적인 것이라고 바꿔 읽으면 된다고 전도서 설교 나누면서 설명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 것, 잘 되는 것, 대부분은 일시적인 일일 따름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중요하고 또 소용되는 일입니다. 이 땅에 발을 대고 사는 사람으로서 나도 우리 모두도 그 모든 일들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일시적이다. 길어야 100년이다. 조금 짧으면은 며칠도
아닌 거죠. 기쁨을 생각할 때 누가 이야기하죠. 뭐는 기쁘면 말을 사면은 일주일 기쁘고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집을 사면 한 달 기쁘고 이런 기쁜 기간들이 있는 거죠. 그 상황 속에 살아가면은 계속 그렇게 기뻐하지 않고 점점 엷어지다가 일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상이 된다는 말은 그것 자체가 일시적인 거다. 물론 그게 중요한 거죠. 살면서 안 중요하다는 말은 결단코 아니지만 일시적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일시적이지 않는 복, 영원한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예배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일입니다.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중하여 무겁게 알고 두려워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참으로 자신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주신 대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왜 찾으시는가? 복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찾으셨으니까 당연히 복 주십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1절에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이 진리된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당연히 말씀을 크게 기뻐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진리 안에 있고 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매일 말씀과 동행할 때 악한 행동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의인들만 해당됩니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참회의 기도를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예배에 참석해도 단지 구경꾼일 따름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예배하지 않은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의인의 기도는 여호와가 들으신다고 잠언 1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받는 복이 2절 전반부입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후손이 땅에서 빼어나며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동일한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부모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복과 은혜도 동시에 전달됩니다.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부모가 먼저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에서 첫 번째가 말씀 암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암송이 영성의 출발이고
삶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출발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존중하고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매일의 출발이 말씀의 묵상과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서 실패하면 인생에서 실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예배자인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 잘 압니다. 예배에서 실패한 가인이 인생의 실패로 기결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잘 가르쳐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예배의 대상을 잘못되고 두려움 때문에 숭배합니다. 귀신들을 잘 아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 돼지머리에 절을 해서 그렇지 그들은 그들의 신, 귀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우리들을 가볍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시면 날리는 개와 같이 쌀알이 아니고 바람이 불면 훅 날려가게 됩니다. 본문은 두 번째로 정직한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입니다.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정직한 자에게는 복은 처음부터 후손이 나옵니다. 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고 선포합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이 정직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의 정직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정직이 하나님의 공의와 연결된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대사이고 작은 예수입니다. 믿는 우리들의 삶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실물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답게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꾸며서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명실상부하게 살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의인이니까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4절에 다시 강조합니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흑암은 고통이나 슬픔을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도 빛된 삶을 삽니다. 빛된 인생을 원하시면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한 자라는 말씀 안에서 자비와 긍휼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를 의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뒤집어 보면 정직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정직함은 바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고 의를 포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양하게 말을 하지만 정직과 성실이 포함됩니다. 꾸준히 정직한 사람, 정직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또 복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베푸는 자, 나누어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5절에서 9절까지 많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5절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가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베푸는 일, 구워주는 일, 자선이 의다. 또 복입니다. 9절에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베품이 영원한 의로 기억됨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예수 믿어서 의롭다. 그 내용 속에는 남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라는 거죠. 의인이 누구인가? 베푸는 사람이다. 정직한 자가 빛이라면 나누어 주는 것은 소금입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부패하지 않게, 범죄하지 않게, 또 그들의 종이 되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 나누어 주는 것, 자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 돈, 경제생활, 재물에 대한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돈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죄다. 돈은 축복인데 돈을 사랑하는 것은 죄다. 흘러 지나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청지기적인 태도를 보이라는 요청입니다. 나누어 주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들이 견고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6절에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7절에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8절에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비결이 뭔가? 나누어 주는 것이다. 베푸는 자는 흉한 소물을 두려워하지도 두려움이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베푸는 삶은 명예로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9절에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뿔이 들린다, 존귀하게 된다, 영예롭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베품을 받은 사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도와준 사람을 칭찬하기 때문입니다. 이 칭찬이 그 사람을 명예롭게 한 것입니다. 지중해 동부연은 팔레스타인 문화권을 명예와 수치의 문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수치는 죽는 것보다 못하게 생각하고 명예를 목숨보다 귀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가까운 일본을 수치와 명예의 문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문의 수치다, 일본도 그러면 할복 자살하는 거죠. 팔레스타인, 이슬람 문화권도 가문의 수치다. 거기는 할복 자살하지 않고 가족들이 돌로 쳐 죽이는 거죠. 수치는 없애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수치를 가리운 자가 복이 있다. 덮는다고 표현하는 거죠. 덮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지나간 것은 수치는 덮어버리면 되는데 우리는 굉장히 수치의 문화여서 이전에는 수치의 문화에 우리도 포함됐는데 많이 죄의 문화로 넘어가가지고 수치를 계속해서 드러내어서 그 속에서 죄를 가리려고 하다 보니까 한번 덮은 것 왜 또 뚜껑을 여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일본과 우리는 정리가 의롭게 완전하게 정리가 안 됐으니까 뚜껑 열어서 또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차이점이 굉장히 의식의 차이가 크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색하다는 말은 수치이고 관대하다는 말은 명예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명예이고
집 나간 아들은 불명예이고 수치이기 때문에 탕자의 이야기를 거면에서 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유대인 가정에서 기부를 위한 저금통을 놓고는 어릴 때부터 그 저금통에 돈을 넣습니다. 그런데 그 저금통의 이름이 체다카, 우리가 정의, 공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번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복잡한데 정의 있는 뭐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서 의롭다가 뭔가 체다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가 뭔가, 관계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면 불우한 이웃을 그냥 보는 것은 의롭지 못한 거죠.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불우한 이웃을 도와줘야 회복이 되는 것. 그래서 자선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어릴 때부터 의가 뭔가 체닥하는 돈을 넣는 거다. 이웃을 불쌍히 보고 나누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번 기회에 우리도 한 달이라도 5,000원이라도 이웃 돕기를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 나누는 것은 복의 통로가 되는 유일한 길, 스스로 부패하게 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두운 세상 속에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마음으로 베풀게 되면 두려움을 몰아내게 됩니다. 정리합니다. 여호와께 예배하며 계명을 절거하는 자는 땅에서 잘 되지만 허무한 것을 추구하는 악인은 소멸됩니다. 정직한 자는 빛이 일어나지만 일시적인 것을 추구하는 악인은 소멸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흩어 베푸는 자는 영광 중에 들림을 받고 자기의 이름으로 사는 악인들은 흩어집니다. 견고한 인생, 빛된 인생이라는 복을 예배자가 받게 됩니다. 기도합니다.